이 시간에는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 바울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상식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바울을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고 추구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생각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반문을 합니다. 다시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지만 그 사실에 대하여 다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방대합니다. 그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다르고 일의 결과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사람에게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여보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한 친구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이 친구에게 여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풍랑을 만나지 않는가? 그 참 보시게 자네의 그 사업이 이렇게 부도가 난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서 풍랑을 만난 거 아닌가 싶네. 회개하시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보세요. 두 친구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권면을 해요. 그런데 그 권면의 방향이 전혀 달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둘 중에 어떤 친구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까? 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를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 이익을 내가 가지는 것이 옳으냐? 가지지 않는 것이 옳으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본문에서와 같이 질문하는 이유는 자기가 선택한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8절 우리 줄친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아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씨로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또 본문 11절에 보니까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셨다는 것은 동시에 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또 부르시는 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는 부르심에서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약속의 씨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택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싫다고 귀찮다고 거부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그 결과 역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은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이스마엘과 에서는 택하심과 부르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훨씬 통이 큰 사람이에요. 또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 결정을 하시는데, 이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선택을 하시냐, 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혹시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실패하면 어떡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선택 안 하시면 어떡해? 그리고 제멋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면 어떡해?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잘못 선택하실 가능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바울이 그걸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바울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단호하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대답은 바울이 자기 생각을 말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거친 대답이에요.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토대로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바울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검증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서 이 말씀에 대하여 또 반론을 갖다가 제기하고 그 반론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고, 이런 단계를 자꾸 거쳤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단계들을 거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확답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자기가 얻은 그 신앙의 확답 앞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걸 갖다 어때요? 주저하지 않죠. 왜? 신앙이 똑바로 섰거든.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누가 이런 말하면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런 말하면 저쪽으로 쏠렸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성경을. 그래도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가지고 로마서를 처음부터 쫙 들으면 그래도 뭔가 어렴풋이 이 기준이 서는데, 그것조차 안 들으면 기준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인 자기에 대하여 검증을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걸 주저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온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한두 번은 순종해요. 한두 번은. 그런데 큰 이익 앞에서 쉽게 무너져요. 작은 편안함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거론할 가치도 없죠. 그런데 큰 이익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자기 자신을 검증 안 해요. 그거 검증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물질적인 문제도 건강적인 문제도 내가 신경 쓰는 문제도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왜? 이게 왜 생겼는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에 제퍼슨 독립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런데 이곳의 외벽이 너무 쉽게 막 탈색이 되고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거 한 번 페인트 칠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1년에 한 번씩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이곳의 외벽이 그렇게 빨리 손상이 될까? 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비누 청소를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 외벽을. 그래서 또 물었어요. 왜 비누 청소를 자주 할까? 비둘기가 거기다가 배설물을 똥을 많이 싸놓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러면 왜 비둘기 배설물이 여기 많을까? 비둘기 먹잇감인 거미가 거기 많대요. 그럼 거미가 왜 많을까? 거미의 먹이인 불나방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불나방이 왜 많을까? 그랬더니 불나방이 가장 활동이 왕성할 때가 밤 7시인데 이 직원이 일찍 퇴근하려고 그 켜놓는 불 있잖아요, 바깥에. 그걸 일찍 켜놓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나방이 이 전등 보고 막 몰려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갖다가 좀 늦게 8시, 9시쯤 불을 켜도록 조치를 했더니 모든 문제가 차례대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네? 하나님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익을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믿고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누가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를 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럼 어떡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예.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검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지성과 이성의 몫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뭐 한다 그러면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요.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은 왜 그럴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습니다로 나오는 좀 무식한 출신이지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제자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크게 쓰셨어요? 사도 바울을 더 크게 쓰셨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무식한 베드로보다는 냉철한 지성과 이성을 사용한 바울이기 때문에 크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들을 때뿐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나가면 안 돼요.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둘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누구를 택하고 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여기에 인간은 왜 그래요? 왜 아무개는 구원하고 왜 아무개는 구원 안 해요? 나는 구원 안 해요?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까지 여러분도 절대 주권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내가 오늘 이 옷을 입었는데 옷장 안에서 다른 옷이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더 비싼 옷인데, 내가 더 좋은 옷인데 왜 저걸 입지?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옷을 입는 것은 내 절대 주권이에요. 그죠? 신발도 그래요. 신발 여러 켤레 있는 사람은 신발 여러 켤레 중에서 하나를 신어요. 내가 더 비싼 신인데, 내가 더 이쁜 신인데 왜 나를 안 신고 저거를 신지? 불평 못해요. 왜? 그 신발을 신는 것도 신는 사람의 절대 주권이에요. 자, 내가 입을 옷과 내가 신을 신발을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합당한 주권이에요.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와요. 간절하게 원한다고 택함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한다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택함 받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바울은요, 두 사람을 예로 들어 이걸 설명했어요. 첫째로는 모세.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된 이후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 중에 나중에 행적을 조사해 봤더니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줬던 훈장은 다시 뺏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김기창이라는 화백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화백이에요. 이 김기창이라는 화백이 막 훈장을 많이 받았는데, 친일파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곤욕을 치렀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민족적인 자존심이에요. 우리 조상, 우리 민족을 갖다가 힘들게 했던 저 일본과 연관된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민족적인 자존심.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 딱 둘로 갈라져 있어요. 친일파와 친북파. 그잖아요. 친일파 쪽은 이 친북파를 뭐라 그래요? 빨갱이라고 욕하고, 북한과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은 일본을 어떻게 해요? 친일파라고 욕하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욕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모세는요, 절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 종살이 하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모세는 뭐 했어요? 40년 동안 자기 민족을 학대하고 있는 애굽 안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어때요? 호의호식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그거예요. 일제시대 때 이름을 갖다가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일본의 왕궁에서 일본 사람처럼 호의호식하고 잘 산 거예요. 근데 그랬던 일본 앞잡이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 민족 대표가 돼가지고 독립운동을 이끈다고 생각해봐요. 그 이해가 가요? 이해 안 가요. 그러니 어떻게 애굽에서 왕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자, 그러면 그 60만 명의 장정들 중에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존심이 투철한 젊은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매국노같이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 대우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던 모세, 그것도 어느 날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나이 80이 돼가지고 이제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늙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선택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에게 긍휼을 베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로 버림받은 애굽의 바로 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예예요. 자, 본문 17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바로왕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 바로는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나타내죠.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바로왕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사람과 동물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비극을 겪게 되잖아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왕이 이렇게까지 버틴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까지 버틴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큰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매국노처럼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지내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힘없는 노인으로 40년을 살고 있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러분 생각에 적합해 보입니까? 아니면 이 당시 천만대군을 거느린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의 왕 바로가 적합해 보입니까? 저 같으면 모세 안 쓰고 바로 왕 쓸 거예요. 편하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요. 민족도 그래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가지고 노예 근성이 뿌리 박혀 있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는데도 툭 하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간대요. 애굽에서 먹었던 거 먹고 싶대요. 모세를 돌로 치고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 노예 근성이 아주 뼛속 깊이 스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보입니까? 아니면 당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애굽의 백성이 나와 보입니까? 당연히 애굽의 백성이 더 나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백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많아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나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택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진짜 택하심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천박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변질시킨 게 뭐예요?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뭐냐? 자신들이 선택을 받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인데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우월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돼지 같은 짐승이고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본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려는 것은 자기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잖아요. 이렇게 자기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핍박하는 저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내가 이해를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 있고 쓸만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세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보다 높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후회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 말씀을 머릿속에 두고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면 지금 읽은 말씀 중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나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시면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변화시켜 주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쓰시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은 나한테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먼저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로마서 10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을 갖다가 조롱을 하든지 예수쟁이라고 비웃든지 예수 믿자고 한마디씩 하세요. 이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예? 나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예? 내 입술로 그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예.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로마서 9장부터 10장까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자기를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므로 지금 자기를 핍박해요.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당해요. 그죠? 우리 사도행전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서 내다 버렸어요. 이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하도록, 그래서 내가 깨달은 이 복음, 내가 믿어지는 이 하나님을 그들도 믿도록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바울을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맨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돈 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놈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지금 아무개가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아무개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저처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저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누가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하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는다면, 전 모르겠어요, 앞으로는요 우리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에 20년 30년 전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과 지금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강팍해져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져요. 더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져요.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깨달은 거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친구에게도 전하고 내 자식에게도 전하고 내 부모에게도 전하고, 그래서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죠.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을 위해서 삶을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보내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인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 챙기지 말고 만날 때마다 자, 손 한번 잡고 잠깐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친구 복 주세요. 이 친구 잘 되게 해주세요. 10초 20초만이라도 기도하자고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유대인이에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이여 이 유대인들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바울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그 사람에게 전해야죠.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대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수님이 믿어지고 먼저 하나님이 믿어지는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해가 잘 돼서 하나님이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권위로, 절대 주권으로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또한 내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나 역시도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증오하는 것이 당연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